그날은 열었던 옷깃을 다시 여미게 만드는 조금은 서늘한 봄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둬야 할 J씨와 J씨의 지인이자 양봉업에 종사하는 K씨는 벌통을 놓기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 버려진 채석장 근처 산을 배회하고 있었죠. 한참을 찾아도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양봉업자 K씨는 이렇게 말을 했죠. 아, 여기 장소 좋다더니 아무도 없네. 놓을 자리가 없어. 그냥 내려갑시다. 아, 피곤해. 분명 J씨가 벌통을 놓기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전혀 놓을 자리가 없었어요. J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올라가 봅시다.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경치 좋아. 올라온 김에 좀 내려다보고 가야지. 뭐 그랬습니다. 높이 올라왔는데 조금 이렇게 내려다보고 사진도 찍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올라서 이제 채석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K씨는 채석장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사람은 57세 택시기사 A씨. A씨는요, 흰색 속옷만을 입은 채 머리엔 가시관, 양 손과 발엔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말이죠. 동네 주민과 직장 동료에 의하면 A씨는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주변은 항상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 중 동료가 선물해준 불교 음악과 트로트를 자주 들으며 운전을 했지만 그렇다고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이렇게 평소에 종교와 관련이 전혀 없고 평범하던 인물이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의 죽음은 타살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제가 처음 이 결과를 들었을 땐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혼자서 십자가에 매달려? 이건 분명 누가 죽였겠지. 이건 타살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며 실험을 해본 결과 스스로 발에 못을 박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쭈그려 앉아서 한 발씩 못을 박으면 자세는 좀 불편해도 충분히 가능은 했었죠. A씨의 손에 뚫린 구멍을 확인해 보니까 십자가와 직접 박은 것이 아니라 미리 뚫어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은 게 아니고요, 미리 드릴을 이용해 손을 뚫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쪽 면은 지저분하고 한쪽 면은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미리 구멍을 뚫어놓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십자가에는 못을 박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요 뚫린 구멍에다가 끼워 넣은 것이죠. 네. 그러면 스스로도 충분히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A씨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따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정 또한 매우 흡사했죠. 자, 마가복음 1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지금 이 구절에서 뭐 이상한 건 전혀 없습니다.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이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바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A씨는요,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와 집을 모두 팔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보통 차를 사는 경우엔요, 직장이나 집에서 차를 받는데 그렇게 배송을 해주는 탁송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차를 살 때 제가 직장이 있었는데, 저는 직장 말고요, 집으로 탁송해 주세요. 그래서 집으로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특이하게도 차가 출고되는 공장까지 직접 가서 차를 운전해 왔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처럼 자신이 타기 전 아무도 타지 않았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을 보죠. 누가복음 19장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차량을 인도받은 A씨는 함께 간 동생에게 차량 운전석에 타월을 덮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기도를 했죠. 이동수단이 나귀 새끼에서 차로 바뀌었을 뿐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성경에 나오는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죽음의 장소 역시 비슷했죠. 예수께서는 골고다라는 돌산에서 돌아가셨는데요. A씨 역시 돌이 가득한 채석장에서 숨졌습니다. 종교가 없던 A씨는 도대체 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했던 것일까요? 알고 보니 지인들은 몰랐지만 형제들의 증언에 의하면 A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평범한 기독교인은 아니었죠. 불교와 유교, 도교 등 여러 종교를 섞은 기독교, 즉 사이비 기독교였습니다. 평소 간이 안 좋던 A씨는요, 자식에게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이식 후에 본인은 건강해졌어요. 하지만 자식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어버렸죠. 만약 제가 아버지였고 제 자식이 저한테 간을 이식해준다면 그 자체로도 너무 고맙고 미안할 텐데 그 자식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강심장,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너져 내릴 겁니다. 아들이 죽었고요.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가족을 잃게 된 A씨는요, 자신의 삶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자, 여기서 A씨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 나왔던 J씨입니다. 여러분 J씨 기억하시죠? 처음에 J씨와 K씨가 산에 올랐다가 A씨가 죽어있던 것을 봤었죠. 알고 보니 A씨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J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J씨는 유명한 사이비 기독교의 부목사 출신으로요, A씨가 목숨을 끊은 곳과 같은 지역에서 교회도 아니고 법당도 아닌 그런 이상한 종교센터를 운영하는 인물이었죠. 불교에선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부릅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불교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하는데 기독교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상을 짬뽕시켰습니다. 그래서 J씨는 스스로를 깨달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다녔죠. 이상하죠? 자신을 예수와 동일시하는 사람이 바로 J씨였습니다. A씨는 아무래도
J씨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J씨가 A씨의 자살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스스로의 죽음을 도와준 것일 수도 있죠. J씨는 A씨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냐는 한 매체의 질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답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풀어야 될 문제이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구체적인 거는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 있으니까 거기 와서 한번 보세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어요. 난 모른다. 니네가 궁금하면 니네가 알아서 와봐. 알아서 풀어봐. 이런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면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죠. 결론이야 그렇게 났지만 A씨가 죽기 전에 접촉한 사람이 사이비 종교인 J씨라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역시 J씨라는 것. 참 석연치 않은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창 전에 나왔던 거라서 이미 여러 번 방송에서도 언급됐었고요. 여러 번 기사가 됐었는데 제가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J씨와 한 기독교 매체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 J씨는 정말 유명한 사이비 교단의 교단 출신 사람이었고 지금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뭐 불교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짬뽕된 종교를 믿고 있어요. 이 J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A씨가 숨져있던 그 장면을 찍어놓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걸 올려둘 리가 없겠죠. 참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결국 이것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